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지경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유력한 왕들을 승리케 하셨고 또 그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의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난 걸까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전쟁이 그쳤다거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대적해야 될 여러 대항할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고 또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여러 주변 열강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결하여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땅을 차지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과의 대적에서 승리케 하시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게만 하질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말씀까지 계속해 증명되어진 바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 순종하였더니 이기었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까지를 통해 계속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야 될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남겨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남겨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대적하여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 승리의 역사를 이끄셨다면 남아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아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만 한다면 더 쉬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2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해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재라고 여겨지는 어떤 불편한 무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 시험이 우리의 삶을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도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지나갈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과연 온전한 것인지를 다루어 보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험의 과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일종의 테스트지만 이건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의 이 시험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여호수아 때에 예비하셨던 승리의 역사, 땅을 차지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사사 시대에는 전쟁을 알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치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리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을 또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2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3장에 와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알고자 하셨던, 순종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 뭘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7절부터는 그 패턴이 나오죠. 사사의 등장과 함께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9절에 보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또 볼까요? 이후에 보면 에훗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역시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흐름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역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의 모든 역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로 무엇하게 하십니까? 구원 얻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살아가는 세대라면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자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삶은 그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 사사들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장 말씀에 보면 총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약 120년의 시간을 이 3장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짧은 3장 안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가문이 좋습니다. 운니엘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9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러니까 운니엘은 삼촌이 누구인 거예요? 갈렙인 거죠. 유다 지파입니다. 가문이 좋고 또 갈렙의 직속 가족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겠죠. 가문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가문도 좋을 뿐더러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울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인물이 바로 운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을 꺾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룬 사사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로 잔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리사다임일 것이다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족속의 왕보다 두 배로 잔혹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 이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삽니까? 점점 더 잔혹해지는 세대, 점점 더 패역한 세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더 이상 사람 눈에는 악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패역하고 부패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구산 리사다임의 별명과 같이 리사다임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온니엘의 모습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잔혹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사실 한 민족의 역사로 볼 때 40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죠. 그리고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에훗의 삶을 설명하는 아주 특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당하였던 그런 운니엘처럼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도 않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지 오른쪽 손이 있는데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다기보다 전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오른쪽 팔을 잃고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체의 부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운니엘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에훗에 관한 소개가 비교적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에훗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서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부자연스럽고 또 베냐민 지파인 것을 보면 그 탁월한 지파는 아니지만 그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16절에 보면 날선 검을 만들어서 그가 지금 이 모압 왕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나선 것을 보면 그는 칼을 수집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칼을 손에 들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용사요, 또 이 여러 가지 모든 모압 왕을 죽이기까지,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살해하기까지 얼마나 큰 지략을 발휘하는지도 이후 16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손에 칼을 들었고, 용기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압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장수들을 다 죽이죠.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에훗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압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끌 만큼의 명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에훗의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충분치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 백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런 자들의 손에 맡겨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면 온니엘도 에훗도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사입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은 나와 동떨어진 삶이다라고 여기기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사 한 사람을 3장에서는 소개합니다. 한 절 등장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 삼갈의 삶은요, 없음의 삶입니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 삼갈이에요. 말씀에 앞에서 제가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삼갈은요, 앞에 운니엘이나 에훗처럼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낫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아낫, 이거는 아나스라고 하는 이방 여신의 이름을 본따 만든 이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는 애초부터 태생부터 유대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유대인들의 이름의 뜻은 다 그 뜻의 이름이 있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도 그의 이름도 다 유대인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는 후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어떤 사람, 혹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운데 유대인으로 복속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특별히 장수나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았을 그런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요. 그렇다고 대단한 영적인 은사도 없고 더불어서 그는 너무나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운니엘이나 예훗이나 오늘 삼갈에 이르기까지 이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그들의 삶에 무기가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운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보이고 예훗도 손에 칼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손에 소모는 막대기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새 선지자 모두에게 있었던, 사사 모두에게 있었던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적어도 온니엘이, 에훗이, 삼갈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든지 얼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사사를 세워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대단한 영적인 가문과 족보가 없어도, 혹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내게 주어진 바 되질 못해서 영적으로 탁월하다 특별하다 말할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혹은 우리의 삶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리더십이 없어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여서 그 이름조차 묻혀버릴 인생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할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 사사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요, 앞에도 보면 에훗이, 운니엘이 등장하고요, 운니엘 이후에 에훗의 삶이 등장하고 에훗 이후에 삼갈이 등장하고 이런 순서가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등장했던 사람을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그 앞에 사실 누가 있었어요?
에훗 다음에 삼갈이 있었는데 삼갈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장에서 언급하는 인물은 사사였던 삼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훗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삼갈은요 이스라엘에 인지도도 없었어요. 그 이름조차 무명의 사사처럼 묻혀버릴 만한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농부였고 손에 든 것이라고는 고작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였던 삼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어쩌면 삼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 스스로 나를 한계 지워 정의할 만한 것들이 삼갈처럼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난 저것도 없고요. 나는 이만큼 연로했고요. 나는 이만큼 많은 상황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농사 짓기도 지금 바쁘고 내 일 처리 하나 하기도 지금 바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삶인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감당한 거냐면 삼갈이 감당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운니엘이나 예훗의 경우는 어떤 대적과의 싸움이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이 애초에 씌웠던 가나안 경계 외부에서 쳐들어온 외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삼갈이 대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그 가나안 지경 가운데서 내몰리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을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은요 오히려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건 대항하기가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명분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미 그 내부에 살고 있는 그 내면의 적을 싸운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무명의 농부 삼갈이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구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3장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삼갈에게 부어진 특별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청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여러분 꼭 대면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순종을 결단하는 하루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운니엘, 비록 왼손잡이였으나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에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지닌 것 없는 평범의 삶을 살아가는 나일지라도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력도 허락하시고 영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실한,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세우셨음에 감사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